얼마 전에 미국에서 종교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종교기관에서 요즘은 10대들이 교회를 안 가는가. 아주 미국도 그게 큰 문제예요. 미국 큰 교회 예배당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 6, 7명 정도 이렇게. 또 좀 많으면은 한 15명 정도. 옛날 교회 얼마나 큽니까? 의외하게 3, 400명 들어가는 교회, 그렇게 앉아서 계신 교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는 많이 나이가, 그 교회의 평균 나이가 올라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30대 정도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교인들의 분포가 한 60대 이상이 한 60에서 70%,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가 한 10% 정도, 15%,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0대 이하가, 그래도 거기는 좀 젊은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기관에서 최근에 왜 10대들이 교회를 안 가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5가지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것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도 안 갑니다. 그랬대요. God is not showing up. show up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다는 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것 따라서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세 번째로는 옛날 같으면 교회 아니면 또래를 만날 기회가 학교하고 교회 아니면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뭐 전화니 컴퓨터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교회 가지 않아도 또래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를 안 느낍니다. 그럼 네 번째는 교회 가는 사람들과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뭐 하려고 굳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대답이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대답한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한다 하는 취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그들이 보는 걸 교회에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 가지 않고 교회에 올 것이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하면은 무슨 가수의 콘서트인 것처럼 똑같은 조명과 똑같은 무대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똑같은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래야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온다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젊은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거치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한테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또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네 번째 그들의 대답, 교회 나가는 아이들과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는 첫 번째 그들의 대답,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왜 갑니까? 라는 이런 대답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커지고 또 그 기능을 여러 면에서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입니다. 아까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경건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릴리전이라고 나옵니다. 릴리전. 그럼 릴리전,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종교라고만 알고 있어요. 기독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성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교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릴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릴리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은 종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하자 그래서 경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잘 우리가 의미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거를 경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건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능력은 없는 그런 거짓 경건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아니 경건이 뭐 저기 멀리 있고 거기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고민, 내 삶의 차원을 높이고 내 영혼을 더 맑게 할 그런 고민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면 다른 주변의 것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 유익만을 쫓기에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고 경건이란 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요.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이요. 이 땅의 것만 가지고서 살기보다는 그것에만 연연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경건하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고 굳이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제를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것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만 그저 내 삶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다라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와 똑같은 구절을 읽는다면 지금 이 시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갑니다. 주중에도 교회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새벽 기도도 가고 무슨 40일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그들의 자동차 그들의 가방 속에는 늘 성경과 찬송이 있고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는 이런 전화 속에다가 성경을 다운받아서 그것으로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상 만약에 바울이 지금 와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 시대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시대라고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역시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살던 2000년과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한 척을 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나 경건의 내용은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아마 바울이 한탄하지 않을까 탄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경건함에 이르는 척하지만 말끝마다 하나님이 주님이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쉬지 않고 내뱉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생각한다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경건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경건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오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라고 받아들이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된 이 땅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소외된 자, 약한 자, 아픈 자들,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눈 돌리지 말고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경건이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지, 성경책 두꺼운 거 여기다 끼고 그 성경책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 안에 빨간 줄 파란 줄 거의 있는 그 성경책이 우리 집에 4권 5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성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너무 우리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아니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던 이야기 무엇일까? 주께서 주신 거룩함, 주님을 닮는 거룩함을 내 안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에 이르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의 법칙이 정말 진정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법칙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땅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이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지만 거룩함도 있고 경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은 인정해요. 그러나 이 땅이 우리들한테 강요하는 법칙,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밑에서 살아야 되고 라는 이 땅의 법칙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 살지만 땅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나 그 풍조에 휩쓸리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은, 이 세상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악한 행위 때문에 전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이 세상은 더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인데,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완전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럼 이런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옛날 수도승들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아침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다 종소리와 더불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아주 검소한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성서를 묵상하고 막 이래야지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더 쉽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경건에 이르는 길,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는데 막 강박한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토양과 같은 길가와 같은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심어진 내 마음에 심어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놀라운 두 가지 능력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자유케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전환되는, 그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은 강요나 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이, 삶이 덕이 되는 삶으로 나타날 경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자유라고 해서 네 걸 뺏는 게 내 맘이다, 이게 아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굳이 그렇게 하려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후광이 있고 그 삶 속에 덕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삶, 그게 진정으로 자유한 삶인데, 그 자유함의 삶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느냐?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그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얘기해요. 아까도 제가 우리 아동보 어린이한테 얘기했지만, 첫째가 뭡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만 보면, 그 다음에 찾아보면 너무도 많으니까 그거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오늘의 본문 안에서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화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 화를 내면은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화가 나는 것은 우리들한테 정신적이건 또는 육체적이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라. 만약에 화를 낼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죄까지 짓지는 말아라. 화를 내면서.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화를 네 안에 품고 있지 말아라. 털어버려라. 이렇게 쉽지 않죠. 화가 났는데 내가 화내고 싶어서 냈습니까? 화를 나게 만든 원인이 있죠. 내 밖에서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지. 이유도 없는데 화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유도 없으면 화 안 냅니다. 이유가 있는데도 화내는 것을 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이유 있으면 화내고 이유 없으면 화내지 말라, 이런 말은 뭐 하려고 합니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화내는 걸 참아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화 못 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화 못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화낼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순하니까 화를 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화를 낼지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거니까. 분노, 물론 요새는 분노가 있으면 좀 터트려야지,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적어집니다. 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어려움 중에, 프로의 과제 중에 제일 큰 게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죠. 그걸 조절 못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총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아무나 애끼는 사람 쏘는 거예요. 총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총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분노를 절제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운동선수들도 가끔 운동선수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어느 팀에 있던 이렇게 머리하고 화가 나면 그냥 막 공을 집어던지고 옆에 있는 다른 팀 선수를 막 주먹으로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뭐 꼭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니까 이거를 절제 못해가지고 아무나 앞에 있으면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까지 화가 나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지만 진정한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을 slow, 아까 말씀드렸죠. slow to become angry. 화내는 것, 안 내면 제일 좋지만 내더라도 slow. 우리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분인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19절과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라 그래요. 아이고,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으면 넘쳐 악이 그냥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냥 악을 버려라 그래도 될 텐데 넘치는 악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제가 딱 만약에 신사복을 입고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나 깨끗한 옷을 입고 어디 가는데 버스를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앞에 고여있는 흙탕물을 탁 튀기면서 가면은 나한테 그냥 그 흙탕물이 나오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물론 거기 서 있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거기는 버스 정류장이니까 나는 서 있던 거고, 나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 날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막 나한테 튀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같이 앞에 차도와 인도가 접한 데 서 있지 말고 인도의 뒤쪽쯤 서 있다가 버스가 와서 쓰면은 그때 가서 타면 됩니다. 그거를 시간이 늦었다가 촉박하다가 앞에서 버스 언제 오나 쳐다본다고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악이 워낙 넘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버리는, 그것을 피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혀를 제어하라.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그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만 합니다. 성수의 말씀입니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라.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면서 경건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은 경건에 이르는 길에 어울리지 않으니 대신 감사의 참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도 경건하게 사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영혼으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자꾸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런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봄직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러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 경건의 능력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애쓰는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